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자막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애타는 주님의 심정, 간절한 주님의 심정, 뜨거운 주님의 심정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장들이 주님의 심장처럼 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모두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도구가 되게 하시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또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소위 종교 지도자요 사회적 지도자가 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거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공시를 하였든 안 했든 묵시적이든 아니면 공개적이든 우리들 속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부자들은 좀 대접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앞자리에 앉게 하고 편한 자리에 앉게 하고 식사도 먼저 먹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좀 구석지한 자리에 앉게 하고 좀 불편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고 식사 대접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대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이 교회 만약에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오면 다들 그냥 환영하는 눈초리를 보이면서 그렇게 대접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노숙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노숙자 들어오니까 냄새도 나고 좀 뒤에 앉았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냄새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본능적이라 치지만, 그러지 않고라도 좀 우리가 천하게 보는 직업을 가졌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대접을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타워팰리스에서 목회할 때 그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들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참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교회를 좀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환영을 해준대요. 그런데 몇 번째 출석하니까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목이 항상 휘어있고 보니까 좀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이제 노래방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점점 멀리 해가지고 옆에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제가 한 30년, 4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전도할 때 그 스탠드바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자기 손님 중에는 장로님도 있고 뭐 집사님도 있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술자석에서 그렇게 하는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갔더니 다들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이제 술집에 다닌다는 게 들킬까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왠지 천한 대접을 하는 걸 느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차별을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데, 이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가르쳐 왔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되는 현실은 못마땅해요. 이 점이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다 배우고 말하고 외치고 전하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뭔가 속이 뒤틀린단 말이에요. 남북한이 전쟁을 했습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한쪽은 공산주의다, 한쪽은 민주주의다.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 있죠. 그러나 전쟁통에는 총알에 이 전쟁터에 날아다니는 총알에 뭐 민주주의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자를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만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차간에 서로한테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을 종식시키자, 화해하자. 그러면 입술로는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민족이 화해를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실제 상황이 되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러면 정의가 어디 가며,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가 되며, 그동안에 희생당한 사람은 뭐가 되며, 뭐 다 이런저런 명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오는데, 아니 저런 사람들 와서 그냥 다 환영해주고 받아주면, 그럼 여태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더군다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간 악질 분자들인데,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정의는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날이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되는 거죠.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이 뭐 월동을 걱정하잖아요. 월동을 걱정하면서 괜히 쓸쓸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면 집 밖에 나가서 일하러 나간 사람, 놀러 나간 사람 뭐 이렇게 안 돌아오나 하고 걱정하잖아요. 사람이 날이 저물고 날이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챙기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뿐만이겠습니까? 하다못해 동물들도 다 집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날이 추워지면 늘 보던 참새 한 마리가 오늘따라 안 나와. 그러면 얘가 지난 추위에 얼어 죽었나 걱정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으러 오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조그만한 은혜지만 그 은혜가 있어서 집 나간 사람 걱정하고 하다못해 동물들도 걱정하고 다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돌아오는구나, 참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다니 참 저 예수 저 양반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려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씀을 이제 뒤집어 보면요,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 이 점에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이 가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배우려 하고 들으려 하고 나에게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내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죄인들과 세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되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막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의인들이 듣기 좋은 말씀은 당연한 거죠. 의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이상으로 죄인들이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죄인들이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하지만 내가 이따가라도 하나님한테 한번 찾아가봐야지, 교회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난 틀렸구만, 천국 갈 사람 벌써 정해졌네, 뭐 나는 암만 해도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에이 때려치워버리자고 까짓 거, 이렇게 되는지, 과연 내 말씀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오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 마음 다치게 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려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세리와 죄인들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까지 싸그리 딱 싸잡아서 비방해. 우리가 남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뭐 꾸짖고 하는 말은 얼마나 입에 내뱉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냥 툭 내뱉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뭐 상처가 나든지 칼로 베든지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다치게 하기는 쉬워요. 근데 정작 어려운 것은 치유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의사가 돈을 벌겠습니까? 병원에 누가 찾아가겠어요? 아무나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주 오랫동안 숙련도 돼야 되고 정성도 있어야 되고 아주 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갖춰져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 최소한 못 되더라도 토막이라도 돼야 돼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 돌아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한다기보다는 누구에게 상처 주기가 더 쉬웠지 않나. 다치게 하기는 쉽지만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이유는 치유해 주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고침받고 회개하고 병든 영혼과 육신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적들, 그러니까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의 행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입에서 교회의 행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교회를 갔더니 아무나 데려다 놓고 밥 먹여주더라. 이런 비난을 들어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저 교회를 갔더니 돈 낸 사람만 밥 먹더라. 이게 아니고 저 교회를 갔더니 아무나 받아줘서 밥 먹게 하는데 너무 많이 오고 막 거지를 떠와가지고 내가 냄새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들려야 사실 정상인 거예요. 반대편의 입에서 증거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들어와도 오든지 말든지, 오거나 말거나, 내 말을 듣거나 말거나가 아니죠.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들어오는 사람을 눈과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당연히 처음 온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뭐든지 다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환영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집을 찾아갔는데 비록 손님으로 식당을 찾아갔다고 칩시다. 근데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내가 앉았는데 물도 탁 써붙여놓기를 셀프,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랬지. 다 앉자마자 뭘 시킬까요?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내 돈 내고 먹으면서 그냥 안 먹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고. 저는 가끔 예전에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차고 일어났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느긋해져가지고 참아주는데 조금도 못 참았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식당에서 이 성도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다른 손님들 막 이렇게 접대하느라고 우리가 왔는데 물을 주더니 물도 안 주고 뭐 왔냐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일어나 나와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 남편이 쫓아와서 아니 어디 가시냐고. 지금도 기억이 새로워요. 아마 그분들은 대단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한 충돌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연하니까 너는 우리 편이니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니까 이쪽 기다리면 나 돈 벌기 바쁘거든. 손님 접대하기 바쁘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 이웃에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일수록 더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더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한테 잘해주고 우리한테는 못해요? 우리 식구한테는 그냥 건성이고 남의 식구한테는 잘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 식구를 대접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예수께서는 영접을 했어요. 즉 의로운 사람처럼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처럼 친구처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눈과 눈을 마주치고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여러 사람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막 허공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 바쁜 게 아니라 쭉 둘러보고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쳐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왔습니까? 오셨군요. 아, 고맙습니다. 아유, 앉으세요. 눈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영접을 해주고 당연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접했겠죠. 세리요 죄인이면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또 바닥이 좁으니까. 그러면 왔어요? 쉽게 앉으세요.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편하게 앉게 해주고 좋은 자리까지 안내해주고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춘 거예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사람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이 마음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문을 여는 열쇠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예의를 갖추고 누가 나를 찾아왔을 때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적개심을 품고 왔다가도 그 수그러지는 거예요. 하물며 적개심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고 좋은 뜻으로 왔다면 아주 녹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하는 거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영접했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이스라엘 대사가 외국 사람들하고 식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런 건.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식구다. 식구라는 게 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식구. 당신이 나의 식구다. 동등하다는 거죠. 예전엔 신분사회라 주인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종은 서서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식탁이 따로 떨어져 있거나 서서 기다리거나 그래요. 한 식탁에 같이 먹는다는 것은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동급.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 그의 교회는 당연히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양을 100마리 기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머지 99마리는 들에 두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들에 두고를 가지고 이제
또 해석들을 분분히 하십니다. 들에 둔다는 게 뭐냐? 방치한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저녁 시간 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100마리를 다 데리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자가 수시로 양의 수를 세는 거예요. 게으른 목자는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서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한 마리 안 들어왔네. 찾으러 가자. 그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목자예요. 부지런한 목자는 수시로 가끔 눈을 쏙 뜨가지고 대충 이게 몇 마리인지 딱 세. 그리고 100마리쯤 되니까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그게 잘 구별을 못하니까 등에다가 막 페인트로 써놓는데 옛날에는 페인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쟤는 약간 눈이 커. 쟤는 좀 꼬리가 틀려. 노란색이 섞여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그 100마리 정도는 구별을 해요. 일본의 어떤 기업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종업원이, 직원이 200명이 넘게 하지 않도록 해라. 사실 교회도 한 200명이 넘지 않는 교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200명쯤 되면 목사님이 그 20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별해서 기억을 합니다. 뒤돌아서게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200명이 넘어가면 긴가민가 하기 시작해요. 1000명 넘어가면 구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10,000명이다, 50,000명이다, 우리 교회에 50,000명이다 그러면 난 한 사람도 몰라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가까이 있는 몇 사람 빼고는 나 몰라요. 그래서 전철을 탔는데 기차를 탔는데 서로 마주 앉았는데 성도를 몰라봤대잖아요. 당연히 몰라보죠. 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100마리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는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저절로 아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네? 아침부터 제가 안 보이네? 이상하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잘 놀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 나선 거예요. 들에 두고라는 뜻이 그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는 가운데 티 안 나게 막 소문나고 야야 빨리빨리 구별해라 이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한테 관리하도록 놔둔 상태에서 자기는 찾아 나서서 그걸 찾았어요. 그때가 돼 이제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한 마리, 찾은 한 마리 찾다 보니까 늦었겠죠. 그 한 마리까지 이제 집에 메고 온 거죠. 나머지들은 벌써 이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메고 와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세상에 원래 있었던 양인데 그거 한 마리 찾았다고 그 난리법석을 떨까 싶지만 사실 진짜 그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이 가축으로만 취급하고 그저 여기서 젖이나 짜내고 털이나 깎아내고 해야겠다. 그런 정도로 관리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한 마리 그냥 찾은 거지 뭐. 짐승 한 마리 잠깐 안 보였다가 찾은 거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는 목자는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걸 간절히 찾았고 찾으니까 기뻐서 야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는데 오늘 파티 한번 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매주 이 잔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또 회개했다. 내가 지난주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턱 쏠게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 없고 당연히 그러겠죠. 죄인이 회개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말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성도 숫자가 늘어났네. 무슨 경제 논리 같아. 한 사람 숫자 늘어났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 왜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비유가 드러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더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한 드라크마가 굳이 따지면요, 한 사람 일당 수준이에요. 화폐 단위가 이 로마 드라크마와 그리스 드라크마가 좀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드라크마의 가치가 막 변동이 돼서 굳이 말하면 당시에 한 사람 일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일당은 한 30만 원이고, 가장 싼 자벽부 일당이 7만 원, 8만 원, 요새 농촌은 한 10만 원 그렇게 합니다.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 있었는데 한 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언젠가 나오겠지,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러죠. 온 방을 쓸고 찾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찾아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찾아야 찾는 거예요.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 샅샅이 뒤져야만 잃은 양을 찾고 계속 불러야 되는 거죠. 양과 목자 사이에는 사인이 있어요. 모든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 어미의 소리를 듣고 어미라고 인식을 하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기러기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요, 참새도 그렇고 개도 그렇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새끼 때부터 그 어미 양과 같이 두면서 어미를 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자가 늘 휘파람을 불고 하면서 자기 소리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고 있는 부르는 소리, 내버려 두는 소리, 놀아라 가는 소리,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사인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죄인과 그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했습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 치고 당당하면서, 요즘은 정치판을 보니까 뻔뻔하기도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만은, 보통 상식적인 죄인은 고개를 못 들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염치가 없고 고개를 못 들고 숨을 줄 알아야지. 죄를 지었는데 고개 바닥 세우고 나를 봐라, 나를 따라서 해라,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이러면, 그런 걸 허용하면 사회고 나라고 가정이고 개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죄인은 꼭꼭 숨어요. 안 들키려고 하고 자기 정체를 안 들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구별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죠. 마치 그게 잃은 양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딱 칭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를 리가 없어. 오늘 사회보다 훨씬 투명 사회죠. 또 세리들 당연히 다 아는 거예요. 직업상 복장도 다르고 동네가 바닥이 좁아서 다 알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 만큼 다 알잖아요. 무슨 죄를 지면 동네방네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세리다 다 아는데, 그래서 구별하기가 쉬웠어요. 오늘날은 그럼 누가 죄인인가?
오늘날은 누가 숨어 있습니까? 누가 환영받지 못하고 누가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데 거부를 당합니까? 오늘날 누가 죄인이고 누가 기피의 대상입니까?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선이 우리한테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 선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키고자 합니다. 다 돼도 세리와 저 죄인이라고 말하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 어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미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이 찍혀 있는 정죄를 받은 사람, 또 혹은 직업상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운전하고 주일날 배달하고 주일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아니면 그 조상의 죄라도 있어서 주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을. 그래서 참 황당하구나.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니까 선택받은 사람이고 의인들이다 이 생각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직업상 죄인, 과거의 행적상 죄인, 이런 죄인들을 딱 구별해 놓고 이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예 잘라버려.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 사람들은 안 돼. 우리 교회가 이제 대체적으로 딱 마음문을 닫고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가 몇 개 있습니다. 이단, 또 무슬림, 또 빨갱이, 등등 몇 개 딱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대화도 하면 안 되고 교회 들어오면 안 되고 딱 잘라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이 잃어버린 양 어디서 찾았습니까? 원래 그 양들을 기르던 그 언덕 그 어디에서 찾았어요? 멀리 가봤자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디서 찾았습니까? 온 방을 쓸었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그 자기 집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케 하고 전도해서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디 먼 데를 가고 모르는 데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바로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가까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딱 붙여놨는데 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숫자였는데 잃어버린 걸 되찾은 거예요. 원래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되찾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무슬림이니 뭐니 막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왜 빨갱이가 되며 왜 무슬림이 되며 왜 그렇게 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원래 사탄의 자식이고 원래 저주를 받아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음성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줘야 되는, 하나님께 찾아드려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죄인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어떤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그분의 수종이 되고, 그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 찾으려고 막 불을 켜고 방을 쓸었는데 등불이 되어주고 빗자루가 되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아다니시고 또 찾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서 겨울로 접어들어갑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뭘로 할까? 경제적인 수입을 어떻게 할까?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뭘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겠다. 그것이 내게 주는 선물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올 한 해 저물기 전에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님 앞에 보내드려야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말을 맞이하는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 이런 생각들, 이런 판단들, 이런 결심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잃어버린 어린 자식들,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연말을 맞아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쓸쓸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따뜻한 집을 찾게 마련입니다. 아마 죄인들도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쓸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찾거나 혹은 술을 찾거나 뭔가를 찾아 나서기 좋은 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을 찾기도 좋은 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서 한마디 전하고 선포 한마디 하면 바로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